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짧기는 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력을 보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민족대표 33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안중근, 이승훈, 조만시, 김구, 안창호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분들과 같은 이러한 기독교 신앙,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기독교를 보는 눈이 예전만큼 곱지를 않아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밖에 나가서 아예 내가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 비밀로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교회 다닌다, 이거 확실하게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짜 크리스찬이 판을 치고요, 계속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러한 시대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돼요.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봉사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에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가, 진짜 참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14K도 있고 18K도 있고요, 24K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금의 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그림에 있는 저거 시금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의 순도를 알아보기 위한 돌이 있다는 거죠. 시금석, 금을 시험하는 돌이에요. 이 시금석으로 주로 검은 석영이나 바두가를 만드는 나지 흑석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시금석에다가 먼저 순도를 알고 있는 금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순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금을 옆에다 탁 그으면 요 두 선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두 금의 색깔, 이 선의 색깔을 보고 이 금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믿음, 지금 내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나의 믿음, 이 믿음의 순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믿음의 시금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나의 믿음의 시금석,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 욥이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욥이 가진 그 믿음에다가 나의 믿음을 그어보면 지금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나의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욥과 같은 순결한 믿음, 욥과 같은 정결한 믿음, 욥과 같은 정말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정말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 세상 속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이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사람이 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욥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욥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평안할 때 욥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구나를 깨닫게 되겠죠. 자, 성경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욥의 믿음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자,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욥의 믿음, 지금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욥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 말씀이 네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거고요. 둘째는 정직한 믿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할 때 이러한 믿음 가지기가 쉬울까요? 문제가 없을 때, 정말 내 삶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잘 되기만 할 때,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은 평안하면 오히려 우리가 나태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없는데 평안한데,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정말 자신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욥은 자기의 믿음만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욥은요, 자기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진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례로 자녀들이 생일날이 되면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해요. 근데 잔치하다 보면 마음이 즐거우니까 뭔가 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 끝나고 나면 자녀들을 다 불러서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을 성결케 하는, 이것을 늘 했다는 거죠. 그럴 만큼 자기 자신도 또 자녀들도 가족들도 늘 믿음을 잘 지키게 이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이러하니까 하나님도 이러한 욥을 마귀에게까지 정말 자랑하실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욥, 이 욥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죠. 바로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욥이 어떤 고난 당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 그는 우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가진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었죠.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다 잃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욥이 빠지게 된 거죠. 자,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그는 정신적인 고난도 당합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어버렸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웃어요.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욥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욥의 종들마저 욥을 멸시해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욥의 아내마저도 욥을 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욥이 정말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까지 욥에게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왔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친구들 뭐라 그래요? 야, 너 잘못한 거 있잖아. 너 남 모르는 죄가 있잖아. 너 죄가 없으면 이런 고난 당할 리가 없어. 너 빨리 회개해라. 계속해서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까? 이러한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너무너무나 고난이 심하니까 이러한 영적으로도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은요,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 속에서 욥이 보여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 말씀을 한 구절 또 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해요. 정신적으로도 고난을 당해요. 영적으로도 고난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선 욥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통이 크면, 고난이 크면 자기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남의 옷을 찢어요. 남의 마음을 찢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마음을 찢어요. 너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자꾸만 다른 사람을 탓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남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숙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려요. 이런 사람들은요, 고통이 크면 예배를 멈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나오던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 중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아요.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은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죠?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입술로 범하는 죄예요. 무슨 죄를 범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말을 해요. 이런 욥의 아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 아직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차라리 죽으세요. 차라리 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 속에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욥이 평안할 때 보여주었던 그 믿음,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순도가, 욥이 가진 이 믿음의 순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 야, 이거는 진짜 99.9% 24K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욥의 이러한 믿음에다가 나의 믿음을 대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의 순도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내가 가진 나의 믿음, 이 욥의 믿음에 비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십니까? 욥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떠한가?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나 특별히 고난 속에서 정말 이 욥과 같은 믿음, 정말 욥과 같이 순전하고 귀한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욥의 믿음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의 믿음을 보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요, 고난이 너무너무나 크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나님 차라리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정결하고 정말 훌륭한데 그 속에 원망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 속에 들어있었던 이 원망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점점 제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가?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는가? 가장 먼저는요, 욥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욥이 이 고백을 하던 그 순간 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온몸에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질병이 들어있어서 욥이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그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이 고통 속에서 욥은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셨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요, 구원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믿음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또 자라납니다. 성장해요.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나 끔찍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을 다 겪고 나게 하시면 나의 믿음을 정금처럼 순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은요, 여기서 또 한 단계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욥의 믿음은 그의 믿음처럼, 그의 고백처럼 정말 순금같이 정결한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자,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내 믿음은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정말 끔찍한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그 고통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의 믿음이 단련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난을 통과했더니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믿음이 더 분명하여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귀로 듣기만 했을 때는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봅니다. 이제는 내 삶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원망 따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욥의 믿음은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완전하게, 더 정결하게, 더 순결하게 자라나는 업그레이드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욥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욥의 믿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데워보세요. 나의 믿음을 한번 데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정말 이 욥의 믿음처럼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욥의 믿음처럼 매일같이 업그레이드되는 성장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 욥의 믿음처럼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는 업그레이드되는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자라나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순결해져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걱정이 돼요. 나는 평생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성경 말씀도 매일 읽고 있으니까, 나는 전도도 열심히 하니까 나의 믿음은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행여라도 계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이런 생각 하시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믿음,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믿음요.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믿음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 진짜 완전합니다. 완벽해요. 대단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욥의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나고요, 성장해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욥을 보면 내 믿음이 크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욥의 믿음처럼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더 자라고요,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더 자라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욥, 이 욥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하면 내 믿음이 욥의 믿음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족해서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의 믿음과 내 믿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이 부끄러워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정말 이러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나의 믿음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나,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금석으로 어떤 금을, 그 순도를 판단하려면 24K
순금에다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려면 정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욥의 믿음에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욥의 믿음에 비해서 내 믿음의 순도가 너무나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낙심케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처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되는 이 믿음을 갖자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욥의 이 아름다운 믿음, 이 정결한 믿음, 이 순결한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욥과 같이 되어지고 욥과 같이 날마다 자라는 믿음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닮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라, 성장하라 우리에게 권면해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날마다 자라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자라나라. 오늘 우리는 욥을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으로 삼고 날마다 욥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도록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99.9%, 순도 24K의 이러한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믿고 살면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욥과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 되어서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믿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